복되다 하리로다 복되다 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72편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2편은 제목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로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자 대관식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다윗은 그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때에 솔로몬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도를 72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지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시게 되면 그의 생애는 늘 평안치 않고 존재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과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하게 살려 했던 다윗의 삶을 주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자신의 이 모습을 감사해하며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되게 하시고 부족한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마치 평생을 살아온 부모가 주님의 섭리와 지혜를 깨달아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지만 그와는 조금 다르게 이 시편의 내용은 자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왕을 위한 기도,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릴 나라의 모든 평안함과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솔로몬을 위한 초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바라보았던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위에 융성함을 입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스리는 나라가 완벽할 순 없기에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였던 때도 물론이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위에 서 주셔서 다시 오실 그 나라의 뜻을 기리며 이스라엘이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은 72편에서 부족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판단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통치가 아닌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일어나야 나라가 태평성대하며 나라의 백성과 만물이 평안함을 입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의 평안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을 드렸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머물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전쟁에 많은 피가 묻은 왕이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다윗이 얼마나 평안함과 평강을 원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과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어떤 권력과 어떤 테두리의 계획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리에 평안함을 주셔야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수많은 쫓김의 상황 가운데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도 또한 압살롬과의 분쟁 가운데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와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과 온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즉위식을 위한 기도,
아들 솔로몬의 대관식의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임할 나라를 소원하며 드리는 시가 이 시의 본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든 입에서 주님의 통치가 복되다, 참으로 너는 복되다 라고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또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1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과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실제로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왕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를 고하여 봐라 물으십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미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듣는 심장을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이곳에 이 3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라는 뜻으로 듣는 심장을 구하였다. 심장은 마음이죠. 하트인데 백성의 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가장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구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리하여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함께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자신의 유익과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한 기도가 아닌데에 초점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이 세상의 물질과 업적과 여러 가지의 풍성한 것에 많아짐에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욕과 욕구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문제의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갈 때에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영역에 자리를 잡아갈 때에 복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된 인생의 처음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지혜가 있기에 우리가 복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빌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섭리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 삶이 복되다, 내 삶이 복되다 라는 고백이 올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자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영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사랑받은 존재이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소욕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것에 집중하기보다, 주님 주신 내 존재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부족하다, 모자라다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갈 때에, 참으로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움직여 가실 때에 우리의 고백이 내 삶이 복되구나, 내 삶이 참으로 복을 받았구나 고백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치 솔로몬이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우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시는 삶을, 그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동산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11절은 기록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루어질 때에 모든 왕들이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1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라에 금과 은이 넘쳐나서 하찮게 여길 정도로 백향목이 너무나 귀한 나무가 가로수가 되고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나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만방에 떨쳐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솔로몬의 세태를 또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무엇에 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방신들에게 제사하게 만들었죠. 군대를 많이 두어 군사력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했으며, 지혜로 얻은 재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신을 떠나고 나를 섬길 것을 명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마음과 눈을 멀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에, 아들 솔로몬의 삶에 임하도록 주여 아들 솔로몬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주여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라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주신 태의 열매들과 기업들 위해, 동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주님의 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현혹의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도록, 아버지 다윗의 시대가 가고 다가올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이 연약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당신의 통치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함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까? 연약한 육체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십니까? 자녀의 앞길을 위해 복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의 자녀의 삶에 임하여서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고 잘 살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걱정이 태산이어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도록,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가 나와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기업들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혹시 모를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장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아래 살지 못하면 그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결코 함께 읽으신 이 일들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살지 말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못 본 채 하라고 말하며 가난한 자의 있는 것까지 더 빼앗으라 하며 생명을 경시하라 하며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없이 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 정하신 창조 질서의 법칙을 거슬러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다가 너의 본성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결코 이 말씀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만이, 말씀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만이 이것을 이기실 수 있으며 이것을 명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전하고 알려야 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이, 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죄 많은 세상은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보았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대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야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만이 주의 나라와 이 땅이 온전히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우리 왕이여,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감화하시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만방이 알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흠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시편 72편을 통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두고 떠날 안타까움을 담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기대어 아들 솔로몬에게 이 기도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언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315장 3절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올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과 현재의 기도가 예수님의 통치가 내가 서 있는 우리의 걸음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함을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 가신 그 걸음과 가르침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예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복되다 불리게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미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복된 인생이, 창조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인생이, 우리의 이성과 자아가, 우리의 온 영혼이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았다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구주 예수를 사랑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은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실 때에 너 참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려 노력했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들이시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